신학적 내용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른 공간복음에 비해서. 그 이유는 해설을 하고 있는데 해설이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계시로서의 요한복음. 요한복음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선제하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공유하였고 17장 5절 그리고 24절 지상의 삶 속에서 그가 행했던 일련의 표적들을 아까 그 7개 표적을 말씀드렸죠. 2장 11절 영광을 볼만한 안목을 가졌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증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영광이 자기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으로 구하고 있으며 이를 전제로 요약하는 구절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그를 믿지 않으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로 향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을 위한 복음 선포가 있었고 사람들이 떠나고 나니까 제자들을 상대로 말씀하셨죠. 13장에서 17장에서 제자들을 향한 겸손한 봉사에서 영광에 대한 계시를 보게 되는데 제자들도 하나님 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요청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순환과 죽음을 통하여 최고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동시에 그 복음서는 진리에 대한 계시입니다. 세상이 참된 존재인 하나님과는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죄가 발생했죠. 잘못과 불완전과 죄로 특징이 지어집니다.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예수님, 즉 하나님과 같으신 분은 그러한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를 가져오며 18장 37절 하나님 자신이 진리의 성육신이고 예수님 자신이 진리의 성육신이고 14장 6절 진리의 영에 의하여 계승될 것입니다. 14장 17절 그는 사람들을 하나님에 대한 참된 예배로 인도하며 진리에 대한 지식을 통하여 그들을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세상의 공허한 만족감과는 달리 예수는 인간의 영혼을 위한 참되고 실제적인 떡을 줍니다. 표적과 증거. 계시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은 표적과 증거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실행된 표적이나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모든 복음서에 있는 부활의 사건과 요한복음에 있는 표적 7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이 표적인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기적적인 것이나 초자연적인 능력의 것이 아니고 그 표적의 행위자, 즉 그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 메시아이자 중요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3장 2절, 6장 14절, 7장 31절 하나님께로 온 자임을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9장 16절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자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며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해 줍니다. 여기에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자들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학에서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는 분들,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7차례에 걸쳐서 나는 무엇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고에임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종교적인 언어의 범죄에 통용하는 모든 개념들이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되었으며 그의 신성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증거에 의해서 입증됩니다. 예수님 자신은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 사마리아 여인, 그의 표적을 보았던 무리들, 제자들, 십자가의 목격자들, 사도 요한 자신 등이 예수를 바로 증거합니다. 또한 증거는 성경에 의하여, 하나님 아버지에 의하여, 예수의 표적들에 의하여 제시되며 이 증거들은 사람을 믿음으로 인도하려고 의도된 것입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사람을 믿음으로 인도하려고 의도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심성, 기독론, 이것을 사실 너무들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이 표적들과 증거들은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제공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가 말씀 로고스라고 선언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다윗 가문의 출신의 메시아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당시의 고난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기다렸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옥중에 갇혀가지고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당신이 그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바로 이것이 당신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원해 주실 다윗 출신의 왕이시냐, 메시아이시냐, 선지자이시냐,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예수께서 메시아인가의 여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설왕설래들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아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을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 받아들일 수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러 다닐 수 있었던 거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부활이 연결되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선포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해서 선포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복음으로 선포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인자입니다. 아까도 이제 쭉 설명을 드렸지만 인자가 하나님의 계시자요 인간의 구원자로서 하늘로부터 왔다는 점과 또 그가 죽음으로 들리움을 받아 영광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칭호이며 이 복음서의 핵심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구세주로 보내셨다입니다. 3장 16절이죠. 자,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러 이 세상에 오셨는가에 대한 칭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단어를 주면은 생명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구원이라는 의미로 흔히 대치되고 있습니다. 생명, 구원.
인간 세상은 죽음의 상태에 빠져 있고 심판받을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이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며 그 생명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바로 정의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서 7가지 선언이 나오죠. 나는 무엇이다. 예수님 자신은 생명, 즉 생명을 주는 물의 수요자, 그리고 생명의 떡으로 불리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를 받아들이는 것은 생명의 떡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그리는 묘사 속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는 양의 문으로 표현됩니다. 예수님께서 양을 지키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양들 자신의 무리로 모으는 선한 목자의 개념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는 또한 하나님께로 가는 길로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묘사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묘사들에는 3가지 중요한 관점들이 담겨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한 목자를 약속했던 구약 언약의 진정한 성취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죽음은 인간들을 위한 구원의 죽음입니다. 셋째로 양무리의 모습은 바로 교회를 지칭합니다. 새 생명, 예수님은 세상의 구세주로 묘사됩니다. 사람들은 그를 받아들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든지 아니면 심판의 날까지 어두움에 머무르든지를 결정해야 될 중요한 순간에 직면합니다.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죠. 예수를 받아들이면 전적으로 아버지가 사람들을 그의 아들에게 이끌 때에 발생합니다. 이러한 그 믿음은 2가지로 구별되는데, 첫째로 예수님의 주장들을 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둘째는 자신의 전적인 헌신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을 증거하는 성자 예수님.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신인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했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혜사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악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과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성령님으로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파라클레이토스는 위로자 혹은 권면자라는 뜻을 갖습니다. 한글 성경은 보혜사,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고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보혜사는 변호사를 말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하나님의 백성, 교회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 나타나지 않지만 그 개념은 꽤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를 목자라고 하는 무리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며, 또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의 개념을 사용하여 새 포도나무, 믿는 자가 옛 포도나무, 즉 현세의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예수님 자신은 줄기이며 그로부터 생명이 흘러들어가서 가지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종말론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종말의 대속과 새 언약을 세우는 언약
제사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영화, 즉 승천 이후에도 계속되는 교회의 생명력을 기대하십니다. 자신의 재림에 대한 예견 속에 그는 성령의 위격으로 교회에 올 것을 약속합니다. 성령은 개개의 제자들과 교회에 오며 그 역할은 교회를 대신하여 다른 보혜사로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에서는 미래가 현재에 실현되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오고 제자들은 이미 영생에 참여한 상태이며 즉 우리도 영생에 참여한 상태이며 심판의 과정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심판의 과정은 이 세상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미래적 활동이 현재의 활동에 의해서 대체되었다고 추정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미래적 활동, 심판이 대체되었다고 추정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예수님의 미래적 도래, 재림과 모든 인간에 대한 미래적 심판은 다른 신약의 가르침과 같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너무 수고들 하셨고요. 이로써 요한복음의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